우리 옆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 7월 초에 그 신구라는 그 탤런트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이 올해 미술을 맞이했다. 88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88살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심장 뛰는 것이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심부전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또 마음껏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고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고 심장이 박동되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So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마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되어서 또 새로운 눈이 열렸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환경보다 더 좋아지면, 세상이 바뀌면은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이 말은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그리고 세상이 좀 변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물질 문명이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정말로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여러분, 80년대 초에 보면은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방이동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허벌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이렇게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버스 이렇게 정류장 앞에서 그 봉을 잡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니, 불과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인가? 여러분, 교통도 발달되어 있죠. 문명도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카톡하면서 모든 정보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뭐 하는 겁니까? 택시도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운전수가 없는데 어디가 그러면 그 택시가 알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발달되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하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내 마음속에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0년 OECD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42개국 나라에서요,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도표에 보는 것처럼요, OECD 평균은 11.1명이에요. 10만 명당 11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무려 24.1명이 약 2.2배가 더 많죠.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아니요. 환경은 좋아졌는데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리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러다 뭐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나는 이 세상 살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그건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말세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속에 뭐하냐? 돈 하고 자기, 끊임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한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들의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게 말세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학도 문명도 지식도 환경도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요즘 교권이니 인권이니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달려요. 그럼 선생님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은 학생 인권이다, 선생님은 교권이다. 이 두 사이 속에서 뭡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의 교권도 밀린 상태에서 선생님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행복한데요, 근데요 참 사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 바뀌기 어려우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인이 피부 색깔 바꿀 수 없고 표범이 반점 없앨 수 없듯이 죄인된 인간이 선을 행해 바뀌어? 그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한다? 그럴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루터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반항적이고 낙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돌아서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심히 부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너무 교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반발적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인간에게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가?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 노,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 변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이 좋고 아무리 변해도요, 맨 처음엔 좋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이게 뭐란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는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전에는 궁핍하면은 견디지 못했다. 나는 배고프면 견디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편한 데 있든지 어렵 데 있든지, 나는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빼앗기지 않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더니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착고에 채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이 나와요. 왜?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복을 줬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맞죠?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왜?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똑같은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전제로 드려. 전제가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포도주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내가 피를 다 쏟아 흘리는 순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바울 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우리는 뭐예요?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벌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차를 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최고의 엘리트였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유명하다는 가말리엘,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뭐예요? 함부로 재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로까지 호송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함부로 정죄 못하는 그런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 더 무엇을 추구해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더 얻어야지.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빛으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살아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예수는 죽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걸 회심이라 그러는데, 메타노이아라는 회심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걸 회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21절에 보니까 다 놀라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뭐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당혹하다 그랬는데 쉔케오라는 이 말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저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 도대체 왜 저래? 놀라고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은 도대체 그렇게 놀라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바울의 근본적인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에서 보게 되었다는 건데, 이 말은 뭡니까?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의 70인명의, 쉽게 말하면 유대 땅의 72명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권력이죠. 근데 그는요, 늘 곤고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을 준수한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늘 불안하지?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관원으로 쫓겨남을 당하니까 밤에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정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잘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너 정말 잘 들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단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은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뭐하냐? 예배당에는 와서 앉아있는데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앉아있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니고데모는 불안한 거예요. 늘 자불안석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이 영적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열려지고 거듭나게 되니까 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베프티즘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잠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프타이즈 한다는 것은 물에 잠근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만났으면,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 계시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도 믿었지만은요, 세속적인 욕망도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어떻게든 인정받는 거에 목매달려 있습니다. 공부도 그랬고 직업도 그랬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왜? 우리 율법을 반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내가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울을 알잖아요. 똑똑한 청년인 걸 알잖아요. 야, 너라면 이거 할 수 있다. 너는 관원이지. 너는 더구나 이 종교적인 것에도 탁월하지. 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요. 그걸 들고 그 허락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내가 가려던 길에서 예수님이 원하던 길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했던 인생의 길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길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야, 내가 얘를 택한 이유는 뭐냐? 얘의 인생의 목적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사울은 그의 인생의 길을 바꿔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에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가요. 그렇게 딱 바뀌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요, 가치관도 변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 최고의 높은 지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야. 아, 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네? 예수님 안에 있네? 그러니까 뭐가 왜? 가치관이 달라요. 나는 지금까지 돈 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 그거 아니야. 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목적이야.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주길 원해,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장난감 하지만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장난감 하면 이거는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왜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변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강화도 북단에 있던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 북단의 홍의마을에 있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홍의교회가 강화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의 훈장이 있었는데요, 그 서당을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예배당을 바꾼 다음에 교인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훈장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믿겠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박능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알다시피 뭐 베네딕트, 뭐 프란체스코, 뭐 베로니카, 뭐 이렇게 이름을,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세례명을 갖는데, 우리는 뭘로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름을 전부 다 종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넣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넣었냐면은 은혜 은자,
능력 능자, 사랑 애자, 그 다음에 충성 충자, 그 다음에 거룩할 성자, 발할 희자, 받들 봉자, 착할 순자, 하늘 천자, 이런 걸 쪽지를 넣어요. 다 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빼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거기 뺀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증거로 일자를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종자를 보면은 박종일 하고, 능자를 보면 뭡니까? 김능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자를 마지막으로 돌림자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권청일, 권혜일, 김경일, 김부일, 김종순일, 주광일, 박능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의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흥이마을의 교인들은 뭐하냐, 전부 다 우리가 신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자는 식으로 이름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름 바꾼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신일과 권혜일은 강화 북쪽 교인들, 지금 성모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종순일은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진 자다,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강화 남쪽 길상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능일, 예수 처음 믿고 서당을 교회로 바꿨던 이 박능일이라는 분은 강화 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와 저들이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들처럼 내가 예수 믿었고 거듭나서,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 가야지. 그리고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가난한 자, 그게 내 가치관의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내가 낮은 사람이 된다,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도대체 그분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 뜬 눈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강력히 도전하고 싶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정말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편하지만은 내가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은 있는 건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려야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한테 재산 팔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안 시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말 여러분의 진정성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와 위협이 아주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사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뭘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죽어가니 안타깝네 이래야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저 인간 죽어서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살기 등등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인격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냉혈한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낼까요? 아나니아 앞에서 어린 양처럼 순하게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점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죠. 급기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됐죠?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애들 잘 가르쳐서요. 내가 학원 갔잖아요. 내가 돼지 엄마 만났거든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겸손.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에 관한 이야기 중에 송승근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불량배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1890년대에 가장 어려운 지역을 가자. 그래서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기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원 지역이죠. 그 산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1903년에 원산에서 우리 이제 하디 선교사 120년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분이 회개함을 통해서 나중에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산 부흥운동이 1903년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감리교회 부흥운동의 시발점이거든요. 그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몰래 그 당시 7달러를 쓴 거, 엄청난 돈이죠. 7달러를 몰래 쓴 것을 그거를 내놓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여 20년 전에 내가 주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전 만드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게 임시 관할이었거든요. 그 주전소에서 돈을 자기한테 이렇게 월급이 더 나온 거예요. 월급이 더 나온 그거를 돌려줘야 되지 않고 그냥 썼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원을 마련해가지고 주전소를 찾아갔는데, 인천 주전소를 찾아갔는데 그 주전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지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죠. 재무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20원을 더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 돌려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탁지부에서 대저 나라 돈이라도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들은 어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러면서 윤승전한테 20원을 받은 다음에 양심전 이러고 영수증을 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디 선교사님이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정말 만나니까요, 삶의 인격 자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그거 하나하나 다 내밀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요, 바울 주변에 있던 복음 전도자들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요, 어떤 사람은 야 바울 들어갔어, 이제는 제 바울 대신 우리가 더 이름이 높아질 거야.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더라니까요.
저 목사가 잘못되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 당시에도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간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하는데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거칠애로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 증거하려는 그것 보니까 난 그것도 기쁘다. 여러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끌어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은요, 좀 온유해지고 좀 겸손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옳으니 자르니 핏대만 세우고 여전히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뭐가 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은요, 뭐가 됐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양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겉옷을 벗게 만드는 이솝 우화의 얘기처럼 그런 삶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이 계실까요? 바울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죽을둥살둥 일한 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마지막에 목이 잘리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말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버렸다 그래서 그가 학위가 버려집니까? 그의 재산이 버려집니까? 그가 가진 인격이 버려집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이 그의 일생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9장뿐 아니라 22장에도 자기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얘기를 똑같이 한 번 더 써요. 근데 22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울아, 다시 봐라. 너의 육신에는 너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 너가 가졌던 인격, 그것에서 좀 다시 봐라.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박성호야, 다시 봐라. 여러분의 이름 넣으면서 한번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성호야, 다시 보라. 왜 이름 살짝 뺍니까? 보기 싫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크게 합시다. 시작. 박성호야, 다시 보라. 아니, 제 이름 말고 여러분 이름 대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한 복,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믿는 우리 아들, 딸, 예수 믿는 우리 직장의 동료, 우리 부장님, 우리 사장님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면 여러분 주변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 주변이 불행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예수님 반드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